현 향해 우리 함께 올라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한성경 구약 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세상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만드신 것들이 또 시작하신 것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가정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월 2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1일 둘이서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부의 날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정에 관해서 또 부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 설립하신 적 없으세요. 학교 세운 적도 없으시고 국가를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 그리고 가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 다 만드실 때마다 어김없이 하신 말씀이 꼭 추임새처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창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아담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는 다 짝이 있는데 자신만 짝이 없는 데서 오는 허전함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장난감에 관심을 둡니다. 조금 더 크면 친구가 필요해지고 친구하고 놀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크면 짝을 그리워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짝을 찾아가지고 귀한 딸이 시커먼 녀석을 하나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귀한 아들이 여우 같은 애를 하나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엄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도 안 되고 친구 갖고는 안 되는 이제는 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새겨 놓으신 마음이 있어요. 이성과의 연합에 대한 갈망을 주신 것이죠.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바로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최초의 이 결혼 하나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오다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죠? 우리 만남은 찬송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이 중매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의 손을 잡으시고 직접 아담에게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격적인 만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행복하게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위기가 있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 위기가 왜 생깁니까?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할 하나님을 자꾸 우리 가정에서 밀쳐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가정이 되니까 그 가정이 위기가 생기고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깨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정이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살벌한 것입니다. 밖으로 나올 때는요, 부부가 예쁜 옷 단장해서 입고 화장도 잘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지 않는 가정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또는 그 물건의 제조회사가 그 물건을 제일 잘 압니다. 자동차는요, 조금 고장나면 카센터 가고 조금 더 심하게 고장나면 공업사를 가야 되지만 많이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만든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회사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TV는 TV 만든 회사에서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누굴까요? 우리 가정을 처음 기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행복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누구를 먼저? 남자만 먼저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유, 이거 더디다, 이거 급하니까 일단 하나만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만들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남자에게 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자 없는 남자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자 없이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 혼자서는 허전하고 공허하다 하는 자각이 있게 하신 다음에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상당 기간 거친 다음에 여자 하와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만드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상당 기간 여자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순서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만든 순서를 보면 점점 더 나중에 만든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나중에 만드세요. 꼭 창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지를 만든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요? 링을 먼저 만들고 보석을 마지막에 딱 세팅을 하는 것이죠. 보석이 제일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합니다. 이런 순서를 보면 남성 여러분, 남자가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자가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 여성들이 왜 이렇게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짓고 계신지. 예, 그래요. 이 순서로만 따지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귀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소중한 여자를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취급해온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자를 소유물처럼 취급하려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 모든 문화 속에 다 퍼져 있어요. 창조의 그 정신, 창조의 섭리,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자가 소중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왜 하필 갈빗대냐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를 만드는데 갈빗대를 뽑아야 했을까? 그냥 머리털 하나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하나님일 것 같은데 좀 쉽게 만드시지 뭘 그렇게 수술을 막 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자는 뼈로 만들어지고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사우나에 들어가면 남자는 기다려도 여자가 안 나오는지 아냐?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다 풀어져 버려서 오래 못 있는다. 그런데 여자는 사골이기 때문에 푹 삶아야 진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사람 몸의 중간쯤에 갈빗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빗대로 만든 것은 남녀가 서로 평등하다. 이 정신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깃들여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도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의 해석도 있는데요. 여러분 갈빗대가 어떤 뼈입니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빗대 그 속에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다 들어있어요. 심장도 들어있죠. 허파가 있죠. 그리고 간도 있어요. 이것이 전부 갈빗대의 보호 속에서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빗대가 없어지면 외부에 심한 충격이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다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중한 갈빗대인 아내를 두드려 패는 사람은 자기 갈빗대를 부수는 것하고 같다 하는 것이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은 아내가 남자의 심장과 같고 허파와 같고 간과 같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자가 상처를 받으면 남자의 중요한 장기도 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꺼내서 만드십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뼈를 정형외과 그런 데서 수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취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취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얼마 전에도 언론에 제가 보니까 마취를 했는데 손 좀 다친 사람인데 전신 마취 수술을 했는데 깨나지가 않아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수술을 해서 어디 하나를 드러낼 때 깊이 사람을 마취를 해서 잠들게 해놓고 합니다. 깊이 잠든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죽는 것이죠. 사람을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만들려고 하면 남자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고통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이나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그 보혈의 피가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고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술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올 세대의 모든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왜 훌륭한 아내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아주 잘못된 소리인 것이죠. 훌륭한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에게 칼을 대고 수술하는 그런 아픔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칭하시기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옳거니 돕는다고 그랬다. 돕는 것은 더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이 돕는다,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할 때 많이 그 용례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니까 남자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사람보다 못해서 사람을 도우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자리에 계신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협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약함을 돕고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가 도와줘야만 비로소 제대로 갖춰지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요, 일방적으로 여자만 그러면 남자를 돕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서로가 완성된 인격체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지, 여자만, 오늘 이 부분에서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 했다고 해서 여자만 돕는 배필이냐? 아닙니다. 남자도 돕는 배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고 보완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서로가 도와주고 보완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 서로가 도와주고 보완해야 한다는 말인가? 첫째는 성격적인 면에서 보완입니다. 완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성격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쪽이 발달한 사람은 다른 한쪽이 좀 모자라게 돼 있어요. 꼼꼼하게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아주 그 원만한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 성격적으로 보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우자를 찾을 때 보통은 자기하고 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은 덜렁덜렁한 사람이 좋게 느껴지고, 덜렁덜렁한 사람은 꼼꼼한 사람을 원합니다. 이렇게 둘이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꼼꼼하기도 하고 덜렁대기도 하면서 한 사람은 사람 좋아하고 한 사람은 일을 잘 처리하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니까 빈틈이 없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도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여행을 한 2박 3일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여행을 가요. 어디서 자고 뭘 먹어야 되고 몇 시에 어디쯤 가고, 이래서 여행을 한번 가려면 며칠 전부터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검색을 하고 막 잘 챙겨야 되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가는 그날 아침까지 여행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즐겁게 가방 하나 덜렁 메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 현지에서 다 조달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가다가 이 집이 맛있겠다 그러면 먹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이 가정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좋다. 성격이 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좋다 그럽니다. 그래야 서로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나도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나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훈련은 아내가 시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몇십 년 동안 못 바꾼 것을 아내가 매일매일 잔소리를 해서 남자를 바꿔놓습니다. 또 아내의 훈련은 남편이 시킵니다. 아버지도 못 바꾼 그 딸의 버릇을 남편이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결혼할 때 평생 상대방의 충고, 훈계를 들을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성적인 의미에서 보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웅동수라 그래서 한 나무에 암수가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에게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의 성만 주셔서 서로가 결합을 해야 성적으로 완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성적으로 결합을 해야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부부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내 몸은 상대방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가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그러므로 남편에게 성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몸은 각자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병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내가 책임지고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병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부가 또 어떤 면에서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느냐?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서로 보완합니다. 부부가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펴보면 그런 가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좀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내가 좀 처지고 아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남편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시험에 들고 하면 다른 한쪽이 자꾸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갑니다. 또 다른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한쪽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보완해서 사탄이 이 가정을 허물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같이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너는 얼마나 아내를 채워주는 존재였느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아내에게는 너는 남편을 얼마나 채워줬냐 하고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완성시켜줬냐. 좀 모자라는 그 사람 많이 채워줬을 때 하늘의 상도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기혼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대상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을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채워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먼저 생각하면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면 이 험악한 세상 분명히 이 가정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되어 있어요. 험한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연속해서 겹쳐서 찾아오게 될 때 아내가 말합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남편이 내가 당신을 책임질 거야. 당신은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야. 그러면 그 가정은 이깁니다.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선언이고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진짜 행복한 가정은 이런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같이 자고 먹고 애 낳고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계속 되는 가정이 비로소 행복한 가정입니다.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진정한 부부인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사랑한다고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남편이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남자가 아내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면 여자가 황홀해집니다. 아내가 황홀해지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탁이 달라집니다. 집안이 깨끗해지고 밝아집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행복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행복이라는 옷을 딱 만들어 놨다가 결혼하면 저절로 입혀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요술이 아니다. 요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만 하면 요술처럼 행복한 가정이 자꾸 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권사 야유회를 저 전주 한옥마을 그쪽에 다녀왔는데 거기 문화 해설사를 통해서 그 한옥마을에 이렇게 투어를 좀 했었는데요. 어느 집을 가니까 여기가 혼불이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을 썼던 최명희 씨라고 하는 그 생강가 하는 그곳에 전시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설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최명희 씨는 이미 소천하셨는데 그 원고를 출판을 했던 출판사 편집장을 자기가 직접 만나봤대요. 그런데 그 출판사 편집장이 그 최명희 작가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책이 30권인가 되는 아주 10년씩 연재한 그
장편 소설인데 그 한 권 한 권 마감날이 되면 그 예전에 원고지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원고지를 써서 그 작가가 직접 자기에게 가져오는데 그 마감날이 되면 정말 얼굴이 퀭하고 피골이 상접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자고 한 그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원고를 들고 온대요. 원고를 보면 쓴 걸 또 고쳐 쓰고 한 그 모습이 원고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작가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 출판사 편집장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훌륭한 예술가는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예술과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 알제리, 저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나서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예포를 쏘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한 가운데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가냐? 아니에요. 유명한 전쟁 영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작가도 아니었고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전 국민의 관심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쏠리게 했느냐? 그것도 죽은 유해한테. 그것은 그 사람이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곡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인이 뉴욕항에 그 유해가 입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